대상은 만 25세부터 55세 미만인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개강은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기간은 2021년 9월 3일까지 1년 과정을 공부합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합니다. 장소는 서울 주담교에서 하는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378번지입니다. 수료자 혜택은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실천신학대학원 특별학위과정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 GDM 정연 가입의 자격을 줍니다. 여기 Faith Christian University 그 특별대학원 박사과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월 회비는 5만 원인데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점심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서류 접수는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받는데 자기소개서, 자기 신앙 경력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면 됩니다. 면접은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별 통지에서 면접을 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 jesus1611@한메일.net입니다. 스펠링은 jesus1611@한메일.net. 전화번호는 010-5216-4088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분별의 지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별의 지식을 갖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10절에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이고 말씀은 고유 대명사 로고스로서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의 말을 높임말로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3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하늘에 증가하시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님, 홀리고스트 성신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어느 성경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려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서 증가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할 때에 그 성신님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라는 것. 제가 왜 자꾸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개역 성경은 이 6절을 나눠가지고 6절 하반절을 7절로 만들어가지고 7절로 해놨고 7절을 아예 원래의 7절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령하고 표기가 되어지려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하고 성령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령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또 대문자 스피릿 이렇게 구별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3위 중에 1위가 되시는 성령이 아니고 성신이거든요. 홀리 고스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할 때 그 성신님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 아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영 분별을 할 때에 굉장히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7절이거든요. 우리는 군대를 가면은 대한민국 남자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은 처음 훈련받는 훈련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그래서 군인들이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오와 열을 갖추고 제식훈련을 하는데 그 제식훈련하는데 가장 먼저 뭐를 잡아줘야 되니 기준을 잡아줍니다.
우리 체육 시간에도 기준 잡지요. 기준 하면은, 자, 오열 종대 해쳐모여. 그러면은, 오열 종대 해쳐모여 할 때에 첫 번째 기준을 잡아줘야지.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해가지고 오열 종대를 쫙 쓴단 말이죠. 종대를 쓰든 횡대를 쓰든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기준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심되어지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 성경의 모든 기준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트 성신님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딱 잡혀져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할 때의 그 태초는 시작점이 있는 시간의 시작점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영원전에 말씀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삼위 중에 1위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할 때 우리라는 복수를 쓰거든요.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만드시느냐? 요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 사람, 보통 우리는 아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담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우리말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뭘 한다고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이런 부분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개역성경은 조금 바꿔놨거든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개역성경은 생영으로 해놨을 거예요. 사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첫사람 곧 아담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시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사람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영분별의 지식을 갖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말씀이 2절 3절인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도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느냐. 2절 3절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개혁성경에서는 살짝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2절에서는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해놨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강조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할 때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이 적이 된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보통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가 못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어요.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어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구원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 첫 번째 구원은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원죄로부터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원죄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6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그 원죄를 말하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죄가 원죄 문제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만 죄를 사해주고 안 믿는 자는 죄를 안 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것을 믿고 누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은 어떻게 구원주가 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라 하면은 그냥 이름만 알아도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배우,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배우 누가 있어요? 요즘에, 이번
나훈아 씨가 막 그 노래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당신 나훈아 씨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죠. 근데 나훈아 씨가 당신 아십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이름만 알아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아는가? 안 믿는 자도 안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상대방이 나를 알 때에 서로 안다. 서로의 어떤 관계를 맺어 있을 때에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자세하게 그분의 과정이라든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해 주신 것을 안다라면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 길을 가고 있어야 천국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알고 뭔가 얼굴 몰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기를 상고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거기는 없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를 상고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택동이 아느냐? 그럼 중국 사람으로서 모택동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여러분 시진핑이 아느냐?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시진핑이가 너 안다고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알려면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부모 형제가 잘 알겠고 같이 동문했던 친구들이 잘 알겠고 근데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옛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전기,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성품, 기호,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아주 그냥 한 10몇 권짜리 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읽고,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어떻게 예수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성경을 잘 모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성경은 어렵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해석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또는 어떤 문학가가 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도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성경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으로,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영분별이라는 것은, 영계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알아지는 지식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사고가.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런 얘기도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르다 이거야. 생각이. 그러면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을 성령께서는 이끄셔가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텐데 엉뚱한 지식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영분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그 지식의 어떤 원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 학문적으로 형이상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 원리의 근거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이하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E는 MC 자승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근거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E는 MC 자승이라는 그 공식은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한다면 원자폭탄은 형이학이죠. 이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어떠한 원리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현상은 보이는 거지만 이 원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물 가운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뭐다고요? 영이다. 영.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고 심지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해골들을 갖다가 일어나라 하니까 해골들이 움직이잖아요. 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이고 근데 의지를 갖춰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일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막 정복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귀로부터 온 지식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인지 내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영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이 지식을 영분별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을 형이상학적인 이 분별을 대분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분별. 소분별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소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대분별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분별의 지식이 없이 현상만 보고 쫓아가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는 신비한 일이 있지,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한 현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어떤 자들은 말씀은 없으면서 신비한 현상만을 쫓아가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정말로 성경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 전파를 이렇게 보내듯이 엉뚱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복잡하죠.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부터 이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그래서 보통 영지주의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이 인간의 철학에 의해서 플라톤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 철학에 의해서 영지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인본주의 사고에 근거해서 신비주의나 세속주의나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거기에 바탕에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늘 속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미 그러한 내용들은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은 인본주의, 신본주의 구별 나올 거고, 세대주의나 세속주의나 영지주의나 또 번영신학,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 이런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올곧하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것만 줄기차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가짜가 많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중국 돈 최고의 이 고액권이 100위안짜리예요. 100위안짜리를 줬더니 이렇게 밤에 택시를 타고 불빛에 이렇게 비춰봐. 왜 그랬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가짜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돈을 받을 때 가짜 돈은 앞면은 홀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고 뒷면에 그림은 어떻게 돼 있고 좌측에 표는,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기보다는 진짜 돈에서만 계속 말해주면은, 진짜 돈을 계속 취급하다 보면은 가짜를 딱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진짜 돈을 쭉 만져본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손으로 감각만 가지고도 질에 따라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에 여러 가지 이론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 복잡하다. 그냥 성경만, 올곧하게 성경만 바로 알려주면은, 진짜 돈만을 잘 아는 사람은 가짜 돈 만지면은 금방 알 수 있듯이, 올곧하게 성경만 계속해서 잘 가르치면은 영지주의구나, 세속주의구나, 번영신학이구나, 민중신학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을 이 내용을 바꿔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로 나눠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항구 도시에서 철학의 아주 본산지거든요. 안디옥은 기독교 이방인의 그 선교지로서 아주 큰 도시였죠. 그러면 안디옥 학파의 이론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론이 다 틀리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부들의 이론이 옳고 틀고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초대 교부 시대는요,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가 뭐 인성과 신성 문제가 막 논쟁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리우스 이론이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이단 정죄받고선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리우스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네스토리 학파가 이렇게 또 이단 정죄받아가지고 당나라 때 당나라를 이렇게 쫓겨난 어떤 역사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의 이론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 견해에서는. 오직 우리는 어떤 신학자의 어떤 학술이라든지 신학자의 이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어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려고 어떤 이론을 펼칠 거고, 민중신학은 민중을 위해서 할 거고 한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심지어 김정일, 김일성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예요.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거든요. 어떤 권세자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라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해방신학을 전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는 디아스포라, 천하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을 이제 흩어져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가 언제 독립을 하냐면 1948년에 독립하거든요.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로마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이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후에 로마는 라틴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여러 제국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갖다가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지났어. 그 다음에 등장한 큰 제국이 어떤 제국인 줄 아십니까? 대영 제국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지나서 대영 제국 밑에 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대에 독립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나 어떤 민족신학이나 어떤 번영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종들한테 뭐라고 표현해? 너는 종들한테 억압받고 있는 이 상전들한테,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상전들하고 투쟁해가지고 너희가 자유를 찾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절뿐 아니라 에베소 6장 5절, 골로새 3장 22절, 디도서 2장 9절 전부 종들한테, 상전들한테 잘하라, 복종해라. 민중신학을 막 외치는 데 있어서는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번영신학,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번영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든 민중신학이든 해방신학이든 전부 인본주의적인 신학,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영지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렇게 기독교 안에 마귀가 퍼뜨린 그 누룩들과 또 가라지들의 이론들이 많이
한창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지금 시대에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자가 능력이 많죠.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아마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막 고쳐주고 점쟁이나 무당들이 못하는 귀신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문이 날 거예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라고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이전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올바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홀리고스트.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말씀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신성이에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신성이에요. 신성이신 그분이 육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할 때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육체 안에. 육체 안에. 이 육체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이 인성은 죄성이 있는 육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막 엄청나게 나한테 막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신성이신 분이 인성인 육체 안에 오셨다. 인성은 죄성이 있는 육체 안에 오신 분이다. 요거를 부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성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의 어떤 그 속성은 속성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 아담이 타락해서 죄성이 나타나고 쭉 몇백 년이 흘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우리말로는 언약으로 바꿔놨어요. 계약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을 하시면서 창세기 그 22장 그 16절에서는 이삭을 두고 맹세를 하시거든요. 계약을 먼저 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 씨로 오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씨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성, 육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개역성에 살짝 바꿔놔버린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6절 제가 그것을 잡아주려고 매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는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할 때 아브라함의 씨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씨는 죄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신성이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님이신 신성,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위가 되신 그 말씀님은 신성이신 그분은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그 육체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그 육체, 아담의 육체는 인성이잖아요. 그 인성은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성 있는 육체 안에 오시려고 아담을 지으셨고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표현 썼잖아요. 육체 안에 개역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해놔버렸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 이리가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거를 부인하면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거를 감추려고 마귀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했다가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귀의 전략이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그 모든 이론들, 영지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다 쏠리게 만들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그 비밀한 그 신비디아에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부활을 막을 수 있거든. 그걸 막아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막을 수 있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평생에 이걸 얘기해야 될 요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요 비밀이거든요. 신비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다른 걸 이 비교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이론은요, 복잡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진짜와 가짜를 갖다가 대비해서 이게 가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를 모르는 자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를 아는 자라야만이 이게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를 바꿔놔버렸거든. 근데 성경도 왜 이것이 중요한지도 잘 몰라, 사람들은. 왜 히브리서 2장 16절을 바꿔놓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바꿔놓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중간중간에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이렇게 해버렸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그 7절, 8절에서 어떤 자들이 복음을 변개시키려 하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그 18절, 19절에서도 이것에서 이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도 계시록에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또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빼거나 더하면은 재앙을 당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아예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한 곳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계시록도 공부하는 자들은 계시록에서 빼고 계시록에서 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전체 성경 내용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변제시키는 자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생명처에서 주님께서 지워버리겠다고 했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것이면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현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뭐라 한다? 영분별이라 한다. 영분별은 대분별이 있고 소분별이 있다. 대분별은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소분별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려면 먼저 지식이 먼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이론을 내가 접하고 있으면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그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보이려면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지식 가운데서 가장 그 길을 막는 지식이 뭐냐?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론들. 모든 신학과 모든 이론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론들이라면은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그 이론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이론을 접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3.1운동을 하면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33인의 독립운동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까? 순국열사라고 말합니까? 순국열사라고 말해요.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고 순국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순국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순국열사는 될 수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순교자가. 순국열사가 못 된다 해도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구조냐, 구제냐, 구원이냐.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에게 쌀도 팔아줘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말해야 되지. 구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내용은 구원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은 순국열사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묻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분별의 지식을 올바로 갖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